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은 요즘 한센병이라고 불립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한센병이 큰 병이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의 나병 또한 문둥병이라고도 했던 이 한센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큰 저주를 받아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지역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툼도 많았고 서로를 향한 테러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고 인기가 없는 그곳에는 항상 이런 자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 눈을 피하기 좋은 곳, 바로 이 위험한 지역에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사마인들, 사마리아인들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 출석하거나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9명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돌아가서 감사한다라는 말을 왜 못했을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혹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분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것이 없어. 나병을 고쳐준 만큼 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았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나는 분명히 그 한 명에 속하게 될 거야. 오늘 본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나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많은 병들 중 가운데서 나병을 자주 등장시키고 나병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나병 고친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나병 고친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또 다른 병을 고쳐 주었거나 죽은 사람도 살려준 경우가 있었고 그들 중에는 어떤 이는 감사했고 어떤 이는 제 살 길 바빠서 찾아 나서기 그냥 제 갈 길 갔었을 텐데 왜 나병 환자가 돌아와 감사한 것을 꼭 집어 기술했을까요? 나병은 다른 병과 다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은 나병 환자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지를 먼저 나눠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를 성경에서 정의하기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정의합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허물과 죄로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닌 이미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분명히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이미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죽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무려 2장이나 할애할 만큼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들도 많은데 왜 이 나병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왜 성경은 아람의 나만 장군 나병 환자요? 이 나병 환자가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온 이 이야기를 싣고 했을까요? 나만 장군이 신분이 고귀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는 나올 자격이 없는 거겠죠.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서요?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보다 고칠 수 있는 병이 더 적었을 겁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나도 많고 왜 아픈지도 모르는 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기에 저 어떻습니까? 건강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 건강합니다. 그런데 항상 병원에 가면은 여기저기 안 좋은 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거 드시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 뭐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많은 의사를 다 찾아갔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랍니다. 네.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가 봐요. 지금 이 앞자리에 계신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의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아프면 오십시오.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비아냥대는 건 아니고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때에 뭘 알겠습니까? 고칠 수 있는 병이나 있었을까요? 다 못 고치는 병들이 대반이었을 겁니다. 나병이 이렇게 자주 등장한 것은 큰 병이라서 그럴까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병은 걸리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전염병은 훨씬 더 강력하고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병이었을까요? 왜 나병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병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를 뜻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숨쉬고 걷지만 그러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표하는 병이 성경에서 나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슬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먼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 찢어진 옷을 입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나는 찢어진 옷을 입지 말아야 되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지 못하게 금지했었나? 아닙니다. 이거는 관용 어구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때, 슬픔과 애통을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의 첫 번째 처신 규정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라는 것이죠.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너는 산송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공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는 죽은 자로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는 모든 관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음도 바로 모든 관계와의 종말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병풍 뒤에 모셨습니다. 지금은 영안실에 따로 시신을 둡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체는 격리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효자여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밤을 지새울 수가 없습니다. 격리시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자식이어도 그가 살아있지 않으면 격리시킵니다. 나병 환자의 격리는 곧 모든 관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가족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죽은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이제 다시 들리십니까? 나병 환자는 살아도 죽은 자였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살아도 죽은 인생의 상징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과 끊어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와 연결되어 있듯이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한 자로 확증하는 정결 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14장 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은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에 나았음을 알려주는 의사에게 데려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살았으나 죽은 자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은 새 2마리를 갖고 옵니다. 먼저 새 1마리를 잡는데 잡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5절에 보니까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합니다.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이 물 질그릇을 띄웁니까 가라앉힙니까? 흐르는 물이면은 질그릇도 떠내려가죠. 그러니 그 질그릇을 가라앉히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서 새를 잡으래요.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 위에 새를 잡으면 그 물 위에 새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과 피가 그 그릇에 고이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물과 피가 그릇에 담기고 그 다음에 다른 새를 산채로 백향목에다가 붉은색 실로 맵니다. 나무에 매달아요. 붉은색 실로 나무에 묶인 새입니다. 그리고 우슬초와 함께 그 살아있는 새를 앞에 그릇 물과 피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에 푹 담급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거, 침례 받는 거, 그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물에 담근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새가 물과 피로 범벅이 되겠지요. 그 물과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새는 날려 보내줍니다. 지금 설명한 도구 여러분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슬초, 이것은 구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으로 바르는데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로 바르게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슬초의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흉을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백향목은요, 성전을 지은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붉은색 실로 맨대요. 이 붉은색 실은 뭐를 상징할까요?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물과 피에 담겨지는 게 뭐지요? 죽음이라고 했죠.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것을 나병 환자에게 다 뿌리고 그리고 날아가는 것은 부활 승천을 의미하죠.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이런 예식 후에 8일이 지난 후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행하는 예식과 같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똑같은 방법의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기름도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피와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이러한 예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내 귀,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내 손, 이제는 주님 섬기는 일만 하겠습니다. 내 발, 이제는 주님이 가라시는 곳만 가겠습니다. 피와 기름을 귀와 손과 발에 바르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데 제사장 위임식과 똑같은 의식을 행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였던 너희,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으나 죽은 자 되었던 너희,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살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쏟으심으로 낫게 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즉시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명과 함께 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직분을, 사명을 같이 받습니다. 은혜로 나병에서 낫게 되고 그 즉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과 사명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직분, 은혜와 사명은 늘 함께 주어집니다.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너희의 병이 치료될 것이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확인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이 덮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믿고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닫게 됩니다. 나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림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계획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서 나는 뛰어들지 않아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 내 계획, 내 계산, 내 생각이 아니라 순종은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지도 않지만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가는 것보다, 내가 정결한 자라고 확인받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을 때 감사를 표했다고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왜 유독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10명 중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 죽었던 자신을 살리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은 이방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에게는 분명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병 나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했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자녀가 잘 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성적이 오르고 취직이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을 때, 그때야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사실 그것도 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것을 단순히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10명이 죽었던 상황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한 명만 돌아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라고 굉장히 떨쳐버리고 싶어합니다. 제사장 위임신과 동일한 예식을 진행하면서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은혜와 함께 받은 사명과 직분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자신을 옥죄에 있는 종교적인 의무, 책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잊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는 것의 교제의 내용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우쳐주는 게 성도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는 이런 말을 성도에게 가장 듣기 싫어한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이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됩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이 이야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주중에는 할 일 없어서 뭐 하세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드렸으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 하면은 저 깨물어 버릴 겁니다. 반대로
성도가 목회자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사실 우리 모두 다 놀랄 겁니다. 알면서 놀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 예배에 관련된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해라. 예배에 늦지 말아라. 예배를 소중히 해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예배에서 졸지 말아라. 이 소리를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가던 길 되돌아 예수님 앞에 같이 엎드리러 가자. 같이 감사하러 가자. 같이 영광을 돌리러 가자라는 그 말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하니 여러분,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한 명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살려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은혜를 베푸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려주신 그분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은혜, 그 말의 뜻은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거저 주셨습니다. 햇빛도 공기도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모든 환경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를 다시 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병과 같이 살아있지만 죽었던 상태에서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에 의해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 혹은 아홉.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돌아와 예배하거나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향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자가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은 우리 기둥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견실히 서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견실히 서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갈 길 바빠 감사하지 못하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삶이 늘 주 앞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으로 견실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주께 드리려고 구별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나와서 주님의 풍성함을 의지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